나오게 됨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솔하신 우리 세 분의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 정말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 변두리 개척교회 목사님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개척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학생으로 자랐고 또 청년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했지만은 그러나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전문대에 입학을 했고 또 졸업 후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곳에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장남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집안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도 있고 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그러나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양심으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 문화가 그것을 허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힘 있는 그런 어떤 직장이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그 직장 내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뭐 비리가 또 많이 생겨지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신앙 양심상 이 비리 속에 내가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뭐 이제 들어간 입사를 했기 때문에 위에 상관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건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잘못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그 직장 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사표를 쓰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일은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상고를 다녔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격리부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압니까? 이중장부를 꾸미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뭐 지금은 아주 좀 투명해져가지고 그런 일들 많지 않지만 그러나 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입사를 할 때만 해도 뭐 그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윗사람이 시키니까 뭐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가장 양심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인데 이 직장 생활을 뭐 이중장부 항상 가서 꾸미고 이런 것은 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마음속으로 좀 깨끗한 직업이 없을까? 좀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이제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당시 생각으로 학교 교사가 제일 깨끗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다니다가 이제 학교 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1차 목표가 마산 교대였습니다. 지금 이제 창원대학이 되었죠. 창원대학이 전신이 전에 가포에 있었던 2년제 그 교육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가려고 준비를 했지만 그러나 인문계가 아닌 상업고등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도 하다가 그러니까 뭐 공부도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서 좀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 교사보다도 신앙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가 가장 좋은 것은 어디다? 신학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이거 직장과
또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아마 이런 일들 때문에 뭐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좀 다수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이제 두 가지겠죠. 하나는 계속 고지시간 인간으로 치부되어도 좋으니까 불이익을 받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럼 또 좀 고달프겠죠. 아니면은 사표를 쓰거나 뭐 그러겠죠. 또 하나는 양심의 끓이킴이 있지만 죄책감을 안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회 생활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뭐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타협하다 보면은 도덕 감각이 마비될 수도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신앙 양심이 점점 마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 출석은 하지만은 신앙은 잃어버린 허울뿐인 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북한만큼이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살기로는 힘들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 말 그대로 일반 사회는 이 부정부패나 그 다음에 또 청탁, 그 다음에 또 뭐 잘못된 접대, 패거리 문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사회 문화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과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그런 말들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겠죠.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요지는 이런 각종 이 문화 속에서 좋은 문화든 나쁜 문화든지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문화에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좋은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뭐 나쁜 문화들도 다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잘 받아들여야 될 그런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뭐 어찌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자, 그래도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긍정적인 문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라고 한다면 그건 좋은 문화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질문합니다. 우리 학생들 2박 3일 동안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죠? 지금도 잠시 조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열심히 2박 3일 동안 잘 갔다 왔으니까. 자, 좋았어요? 술인데 좋았어요? 네. 억지로 갔건 좋아서 갔건 일단 잘 갔다 왔습니다. 자, 거기서 한 일이 뭡니까? 계속해서 찬송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듣고 뭐 이런 일이 반복이 되게 되었죠? 아니, 안 그랬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문화입니까? 이게 교회 문화죠. 그죠? 이 교회 문화입니다. 자, 이건 하나님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죠. 그럼 뭐 교회 밖은 전부 다 잘못되었느냐?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사회 문화 속에도 좋은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현대 문화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현대 문화는 흔히들 멀티미디어 이제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 속에 온갖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사회는 영상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그 감각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 전성 시대라 말합니다. 스포츠와 레저 문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거 다 좋은 겁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굉장히 좋은 어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좋은 문화는 빨리 배우고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좋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좋은 것 속에는
또 우리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그런 잘못된 문화도 바로 그 좋은 것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면을 우리는 또 많이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대에 좋은 게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본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습득해야 되고 빨리 배워야 되고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 속에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당시에 이 문화는 어땠을까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특히 어느 교회 교인들에게? 어느 교회 교인들입니까? 여기 받는 대상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죠. 자, 이 당시 그 로마 사회, 연대적으로 보면 이 당시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네로는 아시죠? 그죠? 네로. 몰라요? 자, 지상 최대의 폭군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네로 황제 시대이니까 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도무지 본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좋은 것에 숨겨져 있는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 좋은 것 속에 숨겨져 있는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사회적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뭐 교사 인권, 학생 인권 이게 이제 충돌되는 어떤 면에서의 많은 사회적인 이야기들이 되고 있죠. 또 사건들도 생겨지고 있습니다. 뭐 교사가 자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학생 인권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분명히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학생 인권은 분명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것도 뭐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독소 조항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학생 인권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독소 조항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독소 조항 자체가 교사 인권을 무시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생겨지게 되니까 또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그게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이 있는 것인지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잘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습니까? 참 그게 또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모든 이 문화 속에 일정한 중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정치가 바뀌어지는 대로 지난번에 그럼 옳다 그러다가 이번엔 아니라 그러고 이번에 옳은 것이 또 다음 바뀌면 또 아니라 그러고 헷갈리는 것은 누구다? 헷갈리는 것은 백성들만 헷갈립니다. 어쨌든 중심이 흔들리고 틀이 끼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때일수록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분명한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기준, 잣대 이런 말을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캐논이 뭐죠?
학생들은 캐논 잘 모를 거고 30대, 40대 캐논이 뭐예요? 예? 40대도 몰라요. 50대 캐논 카메라 이름이잖아요. 캐논 카메라도 몰라요? 알아요? 구세대군요. 예,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 잣대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정확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캐논, 왜 캐논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성경 바이블이잖아요. 이 바이블의 다른 말이 캐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대가 분별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세대 속에서 그래도 가장 중심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가장 귀중한 잣대, 캐논이 뭐냐? 그 캐논은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회의 어떤 중심이 흔들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어떤 문화가 올바른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된다?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그 중심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서 잣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바로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문화를 말씀 중심으로 바꾸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세대, 잘못된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어떤 문화를 형성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세상은 관심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면으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야 될 어떤 교회가 또 우리 교회 교육이 이걸 등한시하거나 또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지난번에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입니까? 요즘 동성애 점령된 미디어 콘텐츠 말씀을 한번 드렸죠. TV조선의 드라마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아시 두리안. 예. 제가 말해놓고도 제가 안 봤습니다. 자, 이게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동성애, 자, 이런 거, 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거 내가 물어보나 마나 이거는 왜 물어봅니까? 나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것은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해결해 간다라고 하는 것도 참 힘들기는 하지만 어떤 영상 업체에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교인들이 이런 면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내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독교 영화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영상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렇게 이제 이거 사업가니까 이제 나름대로의 이 판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것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그 업체 쫄딱 망했습니다. 적어도 교인들은 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교인들은 보면은 적어도 이 망하기 전에는 우리 교인들이 900만, 1000만 이렇게 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만 이것을 다 보아도 이건 대박 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이런 사업을 했는데 교인들도 전혀 안 보더라는 겁니다. 왜 안 봅니까? 왜 안 봅니까? 예를 들어 봅니다. 지금 현재 극장에서 지금 현재 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내용의 이제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안 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제가 손들었습니다. 아마 아무도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에 지금 영화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안 봤습니다. 뭐 들어와야 보지 뭐. 지네는 아마 절대로 안 들어올걸요.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안 됩니다. 그냥 제가 제목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좀 보면 어때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영화 들으면 많이 보면 이제 극장에서 관객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기독교 영화만 들어오면 많이 항상할 거 아닙니까? 아마 여기 우리 진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뭐 하루에 1회 상영, 2회 상영 그래밖에 안 할걸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어떤 시각을, 우리의 어떤 시선을 이런 잘못된 어떤 영상 매체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 문화의 어떤 영상을 만들어내고 그런 영화, 드라마 이런 것을 만들어내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객이 없으니까 안 만든다는 거죠. 여기. 겨우겨우 하나 만들어놔도 그거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된다. 이런 점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암담한 어떤 그런 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문화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라비아의 어느 사막 지역에 선교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뭐 집 부근에는 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이제 자라기 힘든 또 그런 거 아예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엌 뒤에 한 포기에 새싹이 돋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가 흥분했습니다.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한국에서의 그 뭐 아무 일도 아니죠. 그건 뭐 얼마든지 풀이 자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 부부는 이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한 겁니다. 그 사막 지역에 새싹이 하나 돋아났다. 여러분, 왜 새싹이 돋아났을까요? 그 이유는 사모님이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다가 버린 물이 계속 한 곳에 이렇게 버렸기 때문에 그 버린 물이 그 사막의 토양을 조금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신문 기사에서 그런 것을 보고 저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것이다. 가랑비에 뭐 젖는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그 말도 있듯이 계속 수고하고 노력하면 결국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구나. 우리 학생들 수양에 갔다 왔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그야말로 콩나물에 물이라도 주어보자 라고 하던 그런 심정으로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콩나물 위에 물을 주면 계속 빠져나가지만은 그러나 무엇은 자란다? 콩나물은 자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우리 학생들 이렇게 콩나물이 자라가는 가운데 있다. 희망이 있다. 세상은 돋아난다. 이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의 문화는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문화이지만 전도도 잘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물을 붓고 또 부으면 거기서 새싹이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잘못된 문화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학생들과 함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대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참 암담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것이 이제는 멈추어 서버렸다. 낙심이 되는 그런 어떤 현실들도 있지만 또 우리 오병이어도 전에 몇천 명이 모이고 그렇게 되었지만 이제 몇백 명이 모인 것만 보아도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많이 약화된 그런 면들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이 바닥을 칠 때에 거기서 다시금 솟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항상 기도하며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문화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의 바탕 위에 서면 좋은 문화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기대하고 항상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축도하겠습니다.